1절에서 5절을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가셨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늘 8장은 6장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6장에서 이제 엿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때 정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이냐면 해가 붉게 변합니다. 달이 피같이 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알렸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는 말로 6장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니까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능히 손닿고 했습니다. 6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째 인이 떨어질 차례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째 인을 떼게 되면 14만 4천 명을 위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우리 눈앞에 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반시간쯤의 고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7째 인을 떼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7째 인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7차례로 나누어서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맞는 말 같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때 일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는 말을 몇 번 하다가 13 때까지 안 주면 알아서 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얼른 그 동안에 돌려주면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구께도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 9, 10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자신이 난처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을 생사 다음에 요즘 아이들 말대로 그냥 두드려 패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8, 9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흔히 9 하든지 또 그 다음에 9 반에 반 하면서 계속 이 뜸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7째 인을 하나님께서 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참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계속 재앙만 내리면서 심판의 때를 지금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7째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포기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있습니다.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그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잠이 깨었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꿈을 꾸었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들을 상쳤습니다. 요셉이 이제 해몽을,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7해 큰 풍년이 든 다음에 7해 큰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분명히 2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암시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재앙이 지나가게 되면 7 나팔이 임하고 7 나팔 재앙이 지나가게 되면 7 대접이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6째 인을 뗐을 때 벌써 1월 성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없어진 해, 달, 별의 3분의 1을 무슨 수로 다시 또 회복시킵니까? 인재앙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첫째 인부를 뗐을 때부터 넷째 인까지는 말탄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에 와서는 이제 3분의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계속 3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온 세상의 몇 %가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3분의 1이니 4분의 1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심판을 향해서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더 강한 어조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고 단순 반복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낯선 구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점점 더 그 지향점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가서 7 대접 재앙을 말할 때는 전체를 이제 심판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최종 심판이 코앞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3분의 1이니 4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8장 1절과 2절은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1절로 인재앙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팔재앙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6째 인을 뗐을 때는 1월 성신이 이제 사라지는 것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청산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시간쯤의 고요라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고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고요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모였으니까 사담을 주고받다가 이제 주상 전하 납시오 하는 소리가 나게 되면 일순 조용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요입니다. 왜냐하면 곧 주인공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7천사가 7을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6절로 이어져야 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절과 5절에는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조가 좀 오늘 8장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우선 1절은 6장에 연결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3절로 이제 기도 이야기를 뛰어넘어 6절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2절을 읽어보면 내가 범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했고 6절 7절을 읽어보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라고 하면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 말한 인재앙을 이번에는 나팔재앙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데없이 중간에 기도 이야기는 왜 끼어 있는 것입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 향로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나팔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쏟은 제단의 불의 내용이 7나팔 재앙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그냥 바로 행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상 역사에 우리를 이렇게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앞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니 순교한 영혼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4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기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향으로 피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성막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성막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대신에 이제 짐승이 죽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떡상과 금촛대와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바로 향을 사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곧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다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또 놋으로 되어 있는데 분향단은 그래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금제단은 분향단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분향단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그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번제단,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번제단,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랬고 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는 천사가 향단을 가지고 제단불을 닮아다가 이제는 또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제물을 사라고 향을 피울 불을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어린 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 어린 양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직접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불에 탈 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불에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서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한 것처럼 그 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째 일을 떼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직 기도를 들어줄 때가 안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팔 재앙을 시작을 말하면서는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에게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는 냉장고에서 떡과 함께 이것저것 다른 재료들을 꺼내서 손질을 합니다. 잠시 후 아이가 또 엄마 떡볶이 하고 보채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할 말은 기다리라.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순교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완제품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빨갛게 양념된 떡이 프라이팬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어야만 떡볶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에서 칼질을 하는 동안에도 떡볶이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팔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6째 인을 떼었을 때처럼 이 세상 모든 악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곧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코튼 매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미친 영향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 숱한 기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한 것까지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면 향연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기에는 잠깐 올라갔다가 그 향이 곧 흩어지고 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일에 실패하자 이제 되는 일이 없다는 폭염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교회를 떠나서 이전에 다니던 또 절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배를 1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불상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상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왜 인간들은 나를 만들어 놓고 자꾸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나도 참 민망스럽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 오직 우리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영화 같은 거, 오맨이나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사탄에게도 하나님과 번가는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막상막하로 이제 힘을 겨루다가 하나님이 결국 막상이 되고 사탄은 막하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순간에 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고 사탄은 또 지옥의 왕도 아닙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지옥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탄 역시 조만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7째 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다시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그 내용을 거듭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7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것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 고요함 속에 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봅니다. 이거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또 결코 다시 너의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의 멸망을 마치 큰 맷돌이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지게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가득 채웠던 온갖 잡소리가 다 그때는 거쳐지고 말 그대로 고요함만 남는 것입니다. 즉 7대 인을 떼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정리된 광경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던 모든 것을 이제로 심판하였으니 고요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와작직걸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막대기로 교탁을 내리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조용하게 시킨 것은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조용함이 바로 수업을 시작할 준비인 셈입니다. 마치 신접 살림을 위해서 도배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방, 거실, 작은 방, 주방, 화장실이 이제 다 깨끗합니다. 엉망이던 집이 이제 새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들어와 사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가서 어린 양의 혼잔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던 세상 모든 세력들이 이제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이제 19장 8절까지 계속됩니다. 바야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준비하는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니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본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암울한 나날을 이길 힘을 계시록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보장된 승리를 기대하면서 로마의 그 압제를 견디어 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기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승리의 날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 잠깐 아버지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우리가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